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는 주제로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이제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는 이제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다. 두 번째 주는 뭘로 세워져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목장은 기도 공동체다. 셋째 주는 목장은 교제 공동체다. 그래서 교제란 것은 삶을 나누고 삶이 연결되고 우리 삶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다.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목장은 환대하는 공동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아이의 순수함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1세기 어린아이 로 비견되는 그 낮고 소외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섯 번째인데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엊그제는 또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가족이고요. 그 가족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넓혀가는 이 땅에 실현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또 따뜻한 분도 있지만 또 가족을 생각할 때 또 아픔이 있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리움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아직 씻겨지지 않은 또 상처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혈연이나 또 혼인 중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결혼과 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피로 맺어진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온몸에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뭘 보셨대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을 둘러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일부러 고개를 드셔서 보셨대요. 누구를 보셨어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보통 학자들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6절에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이제 여자여 하니까 한글 어감으로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이게 번역이 여자여인데 귀나이라는 이 헬라어는 귀부인에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단순히 모자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공적인, 더 크고 공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첫 번째 이적 행하실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이제 부르셨었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잘 부탁한다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맺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니었던 분이 어머니로,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운데 높은 곳에 서 계신 분이 왼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을 향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례할 때 그러죠. 주례할 때 주례자가 서고 양쪽에 남자 여자 서고 한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 주례가 떠올립니다. 물론 남과 여자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건 어떤 주례냐면 가족 주례입니다. 가족을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주는 그런 주례, 가족의 결혼식과 같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족을 주례했는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비극과 참혹한 것이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처형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족을 세우셨어요. 가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이 장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서로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자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이제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는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질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맡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외인이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손님, 이방인이야.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이 아니래요. 외인, 이방인, 나그네, 손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아무리 잘 머물러 있다가도 언제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손님들인 것이죠.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머물러야 할 집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회사에서 아주 극심한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족은 속은 상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가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밖에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더 이상 손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가족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큰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이 된, 큰 가족이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도대체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했대요? 모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가족 공동체의 실제성을 드러냅니다. 실제성. 가족은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응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 특권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시간을 내고 또 자리를 내고 마음을 내고 또 물질을 내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과 돌봄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온누이로 구성된 악뮤라는 그 팀이 있는데요. 7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예전에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온누이가 듀오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오빠의 이름이 이제 이찬혁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이수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려주시고요. 7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서 기쁨,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이 또 이 정규 앨범에 포함된 많은 곡이 사랑받는데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와 공감이 된다라고 하여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이 노래 이제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그래서 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제 공식 뮤직비디오 유튜브 찾아 들어가 보면요, 여기 댓글들이 엄청 달려 있어요. 한 9,000 지금 700여 건 넘게 달려 있는데 보통 댓글들은 이제 그 곡에 대한 어떤 감상평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댓글들의 내용이 달라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각자의 아픔들, 자신의 고통들, 고난들, 슬픔들, 사연을 거기다가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23살 딸을 떠나보낸 부모의 이야기, 또 항암 치료를 앞둔 사람 이야기, 또 췌장암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췌장암 판정을 받은 동생을 둔 사람의 이야기, 또 오른손을 잃고 오래 버텼지만 또 위암까지 걸려서 위암까지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또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딸과 살아갈 내일이 두렵다는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사연들이 계속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연만 적은 게 아니라 끝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버텨보겠다, 또 살고 싶어졌다, 이 노래를 통해 참 위로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적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 병수발로 지친 마음을 적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골절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10년 넘게 돌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다시 견뎌보겠노라 라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피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노래가 이런 역할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가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아까 이제 사진에 봤는데 이게 동생이 이제 수연이인데 이 수연이가 지난 한 2년 동안 그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빛을 차단하고 햇빛을 차단하고 2년여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지내고 폭식하고, 그러니 뭐 자존감, 자신감 다 이제 떨어지고 또 대인 기피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보냈고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오빠가 찬혁이가 그 동생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 동생을 이제 회복으로 이끈 것이죠. 그런데 이 오빠가 참 지혜로웠어요. 동생을 이제 회복시킨다고 막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젊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비난하고 막 화내고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같이 함께 살며 같이 운동하고
같이 생활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묵묵히 이 오빠가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근데 오빠가 이제 최근에 예능에 나와서 이제 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찬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간에 동생을 붙잡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 후회할 것 같고, 특히 지금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시는 동생을, 수연이를 못 볼 것 같아서 기꺼이 내가, 그게 무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과 책임이 그를 이제 동생을 붙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댓글들 보면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생을 살려내더니 기꺼이 나와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가족이라는 든든한 품이 한 사람을 다시금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품이 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가족 때문에 더 깊게 상처받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분들이 있고, 가족이란 이름이 오히려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저런 가족이 없는데, 내 곁에는 나를 그렇게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데, 내 가족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런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보라 너의 가족이다. 보라 네가 돌봐야 될 형제다. 보라 네가 사랑해야 될 자매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휴, 육신의 가족도, 내 피를 나는 가족도 못하는데 교회가 무슨, 어떻게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그런 사람들만 다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가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를 맡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릴 만큼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장은 바로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자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고 우리를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의 의미, 자 이렇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하나 둘 셋, 안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이것이 특권과 책임이에요. 책임,
특권이에요. 서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요. 자,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가족의 범위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되게 혈통 안에서만 우리가 가족의 범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힌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신 것,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을 혈연 안에서만의 개념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형제요 자매다, 오늘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가 혈연을 넘어 또 문화와 가족의 형태를 넘어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옵니다. 구약부터 보면 라합, 또 룻, 이런 분들,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사르밧 과부 아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바울은 독신이었네요. 독신 가정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어떤 닫힌 혈통 공동체로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가족을 품으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낯설어 보이지만 이미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은 어떤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공동체 안에도 구약 성경에서처럼 또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성도들이 그들을 잘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함께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분류를 좀 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함부로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어떤 보이는 가정의 형태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알지 못하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가정은 긴 상처와 선택의 무게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제 달라진 형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가정의 형태들을 5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이 누굴까요? 외국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재작년 2024년 한국계 다문화 가구 통계가 43만 9천 가구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43만 9천 가구. 보통 우리가 이주민을 250만이라 하는데 그중에 많은 수가 다문화 가정이죠. 이 가정의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이제 말이
한국의 언어, 이제 한국말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가정통신문 가져가고 이 준비물 준비해 주세요, 이거 챙겨 주세요 하면 그걸 잘 못 챙기는 것이죠. 어려운 한국말을. 그러다 보니까 막 혜택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또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차별의 어떤 시선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온 낯선 가족처럼 보이는 다문화 가족들을 향해서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금 함께 들어와 우리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은 말 그대로 한쪽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사별한 가정,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이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양육의 문제도 있고 또 말로 다 하지 못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조용히 곁에서 함께 해줘야지 막 교회가 묻고 캐내고 소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함께 조용히 함께하고 특별히 그 한 부모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함께 품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실과 아픔을 지나 새 가정을 세워가는 재혼 가정입니다. 재혼 가정, 다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과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처와 또 새로운 관계 사이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회복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가야 하겠죠. 네 번째는 조손 가정입니다. 조손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조손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키우라고 노력하시죠.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가정에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력도 또 잘 안 되시고 그러니까 피곤함도 체력도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양육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가정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부모 없는 아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로 그들을 보고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선 가정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참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주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독신 가구예요. 독신 가구. 흔히 얘기하는 1인 가구. 독신 가구 가정에는 혼자 살아가는 독신 가정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어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독신 가정도 있고 또 중장년 독신 가정도 있고 또 노년의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이혼이나 사별 후에 혼자 살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가족과 독립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독신 가정은 더 이상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무려 36.1%가 2024년 통계로 36.1%, 즉 쉽게 얘기하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독신 가정이에요.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고 결핍된 인생은 아니죠. 혼자 산다고 비정상적인 삶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단순히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또 존경해야 될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혼자 사는 청년, 또 비혼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볼 때 불안한 사람, 뭔가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귀한 성도로 바라보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5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또 다양한 또 형태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또 형태가 있는데 오늘 5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때 낯선 가족으로 보이는, 우리는 머릿속에 정상 가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죠. 이렇게 돼야 이 가족이 정상 가족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 지금 주변에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들을 환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독신도 있고 상처 입은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 가족의 의미는 이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이 가정이 낯설어도 나는 당신을 낯선 존재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연이 복잡해도 우리는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 우리가 환대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환대하는, 그런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가정을 환대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우리가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자, 3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낯선 가족을 환대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낯선 가족을 환대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자, 우리 3가지 다시 한번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요. 자, 보여주시죠. 첫 번째, 어떻게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2가지 2번과 3번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핍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가족으로서의 특권이자 책임, 이거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3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낯선 가족을 환대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제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낯선 가족의 형태,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주 안에서 성숙해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